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 문제를 넘어서면 행복하겠지, 이 문제를 지나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늑대를 피하니까 곰을 만납니다. 곰을 피하니까 호랑이를 만납니다 하듯이 각각 우리의 작은 일을 피하면은 그 뒤에는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하지만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그 행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시각은 뭔가? 성도들이 어디에 시각을 두어야 하는가?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 감사가 있으며 주님 바라보면 영광이 있는데 땅을 보고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생각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와 행복은 현재적이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에 대하여 매여 있다가도 현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현재의 행복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지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왕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내와 함께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시절을 잘 극복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거쳐 그거를 승리로 이끌어 성공의 자리에 오게 돼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살 때에 하루는 그 아내인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한숨을 쉬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함께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에 가면은 행복이 널려 있고 다 되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렵지만은 행복은 뒤로 하고 나중에 성공의 자리에 갈 때 더 큰 행복이 있겠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기뻐해라,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에게 내일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되었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오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마음을 낮추면 보이게 돼 있어요.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지요. 오늘 눈을 뜨고 코로 숨을 쉬는 것 은혜입니다. 아멘 해봅시다. 오늘 예배하는 것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예배할 교회가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더 큰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어느 순간에 숨이 끊어져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주신 이 큰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피부가 1분에 4.4만 개의 그런 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정도가 빠진다고 그러고요.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고 말을 합니다. 숨은 2만 3천 번의 숨을 쉬어야 하고 핏줄의 길이는 10만 킬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는 아주 굉장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호롱불만 켜고 살던 시대, 한국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었던 것이 왜 그런가?
저녁이 되면 불을 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잠을 자는 것이고, 아침에 날이 환하게 비춰졌는데도 그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지요. 벌떡 일어나 논에 나가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불빛에 의하여 낮과 같이 밝혀주니까 어느 때든지 밤도 낮같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야행성이 돼버리고 새벽을 잃어버리는 것이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 불이 들어왔을 때, 어느 마을에 첫 번째 전기가 들어왔을 때는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돼지를 잡고 막걸리를 마시고 꽹가리를 치고 밤새 신기해하면서 그와 같이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신체의 한 부분만 보더라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러한 세상의 과학적 의학적인 것들로 인하여 발견되어지고 발명되어진 것을 볼 때에 그것도 신비로움의 하나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산소 호흡기를 한 번 끼고 산달 때에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석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피를 기계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그를 몸으로 정화시켜서 피에 있는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다시 몸으로 집어넣게 하는 그것도 상당한 비용을 내게 되지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음으로 인하여 지금 오늘날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숨을 쉬는 것 30만 원을 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또 잠을 자는 것도,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우리가 이와 모든 것들을,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 은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돈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를 지불해야 될 겁니까? 어떤 때 어느 곳에 어느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찾아왔대요. 엄마 왜? 했더니 엄마에게 쪽지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일한 내역이 가득히 써 있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깬 거, 심부름한 거, 우유 갖다 놓는 거 하나하나마다 5만 원, 500원씩 따져가면서 다 하고, 식탁 위에다가 식탁에 판을 올려놓은 거, 수저 놓은 거 500원 뭐 해서 다 도합 5만 원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기다가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너 낳아준 거 100만 원, 그리고 너 돌보아준 거 100만 원, 그리고 너 빨래준 거 100만 원 하면서 다 하니까 그거는 아이가 입이 벌어져서 말을 못하고 엄마를 쳐다봅니다.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값은 빵원 하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무료로 해준 것은 곧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아멘 해보시옵소서. 여러분 싫은 모양이네. 공기를 주시고, 은혜를, 이 모든 여러분의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 거, 하나님이 돈을 먹이신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이건 지불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원 무료라고 합니다. 이걸 기독교적 용어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만사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 반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료의 은혜를, 그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 하는 거지요. 예배도 감사요, 찬양도 기도도 모두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보면 0.3초의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0.3초의 기적이라는 말은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맙다고 하는 말은 표현하는 그 말이 0.3초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감사하다고 하는 그 표현 자체의 그 한 말은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이비스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가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결론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연구하고 이야기한 가운데에 결론 내린 것은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속에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고 또 모든 일에 출세를 하고 다 잘된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후진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도 선진국에서는 자살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삶에 풍요롭고 먹고 살만한데 왜 그럴까? 모든 일이 허무하고 그 큰 곳에 올라가도 그 가운데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건 마찬가지요. 아무리 성공의 자리에 가더라도 허무함을 이겨낼 만한 그러한 행복은 찾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성공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더라도 열매를 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뿌리에 관심 두는 그 비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뿌리에 대하여 그렇게 힘을 다하고 뿌리에 관심을 두고 그 진액의 결과가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에 관심을 두고 한다면 뿌리에 힘을 더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그러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열매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진액을 공급할 수 있는 씨앗과 같은 감사를 방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게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열매를 스스로 나무가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뿌리로부터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라고 하는 이 씨앗이 끝까지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박종곤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창립 멤버였고 우리 교회에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광덕에 교회를 위하여 땅을 하나 사놨습니다. 그 광덕에 땅을 사놓고 했는데 거기는 광덕산이기 때문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나무가 호도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도나무가 많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알고 때가 되면 거기 가서 호도 그 열매를 호도를 따오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호도를 따거들랑 11조를 나한테 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자루를 11조를 저한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11조로 한 자루를 받아가지고서 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옆에다 앉혀놓고 신기해서 쳐다보는데 호도를 깔 때마다 다 썩은 겁니다. 다 깬 것마다 얼마나 다 썩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가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한 자루를 다 11조를 받아서 한 자루를 버렸습니다. 다 그거를 아주 팔로 깨부시는데 얼마나 팔이 아팠던지. 그런데 거기에 그 호도 열매를 다 쳐도 전부가 썩어 있고 속이 비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그거를 가꾸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가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열매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나무가 건강해야 가지도 건강하고 열매도 건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가 씨앗이 되어지고 감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가 막힌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상황이 나빠도 보통 나쁜 시대가 아니었어요. 외적의 침입이 잦습니다. 질병으로 온 나라가 힘들어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 강대국이 와서 약탈해 갑니다. 젊은이들은 포로로 전쟁의 포로로 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나라를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하여 그 시대적 배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이스라엘도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받는 것. 그런데 남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멸망받는다는 이야기가 그 몸속에 그의 뼛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것 당연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잖아, 제사하잖아, 우리는 제물을 드리잖아, 우리는 율법이 있잖아,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남이스라엘을 향하여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 멸망당하는 것 당연해.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은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남이스라엘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사하니까, 예배하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배하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난 잘 될 거야, 은혜 받을 거야, 나는 예배하잖아, 제사하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 성경도 봐, 난 매일 찬송도 해, 다 할 수 있어, 내가 뭐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이 없어.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죠. 오늘 말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해, 주일날도 있지만 그러나 주일날 내가 여행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린 적 없어. 내가 헌금도 하잖아, 11조도 하잖아. 그러나 담배도 필 수 있는 거지, 술도 마실 수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주일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지 않겠어? 내가 주일날이라면 내가 원하는 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뭐가 나빠?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갈 수 있겠어? 지금 오늘날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난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내가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겠지. 내가 조금의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묵인하겠지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것이 하나님으로 진노를 사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옹하다, 껴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나라의 문제, 이스라엘의 그 잘못과 어려움, 허물을 덮고 그것을 껴안고 눈물로 기도한 최고의 선지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많이 쓰지는 않았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글이 3장일 뿐일지라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보았다는 거죠.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직은 건재하다고 여기고 있고 우린 괜찮아,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남이스라엘의 멸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하게 이야기하고 아니야 망하지 않을 거야. 선지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한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말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니까 시위대들에 갇혀 가둬버립니다. 왜 다른 선지자들은 길한 걸 말하고 다 타협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가? 그에 대하여 구덩이 파있는 그곳에다가 가둬버리고 거기에 갇힌 신세가 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란 말을 하는데 있는 것에 더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자를 씁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자는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그려 그거를 어긋나게 하고 자기 뜻대로 길한 얘기를 하고 망할 자에게 길한 얘기를 하고 잘 할 수 있는 형통할 자에게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에 대해 흉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심장이 떨립니다.
그 가운데에 16절을 그 가운데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잘된 거, 오늘날 부흥에 합니다. 부흥이란 말은 여기서 한 번 기록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부흥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잘된 것이 더 잘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건 당연합니다. 이제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이 당연하고 맞습니다. 우리 민족 망할 거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 가운데도 버려두지 마소서, 오래가게 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아픔과 그거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상황 정말 멸망으로 치달을지라도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몸부림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선지자고, 신기하게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던 감사의 원리를 아는 그런 믿음의 선지자였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6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두 번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세 번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네 번째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다섯 번째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섯 번째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경시대에 다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매출이 없고 아무것도, 나무 위에 열매도 없고 밭에 논에도 아무것도 없는, 소출이 없는 그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 원인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의 기쁨의 원인, 즐거움의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칼을 보내시며 진노를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면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면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그런 원망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럽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도 아멘 해봅시다. 모든 일인데요, 기쁠 때도 감사하는 거고요, 슬플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고요,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성공해도 감사하지만 실패할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간증을 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사업에 성공할 때도 감사했고요, 실패할 때도 감사헌금을 했대요. 물을 닫을 때도, 다 안 돼서 물을 닫을 때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세우신 일도 하나님이고 내리신 일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지 더 기대가 되고, 시작할 때만 감사하지 않고 마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그것도 감사했대요. 어떤 분은 선을 봐가지고요, 선을 보고 했는데 헤어지자고 하더래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감사헌금을 했대요. 하나님이 내게 맞지 않는 자를 또 이와 같이 헤어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 여인이 다시 와서 결혼을 했대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그냥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는 돌아서면 다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의인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일까? 의인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박국 2장 4절 보니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겁니다. 구약의 이 구절 때문에 루터도 변화된 거고요, 이 구절이 얼마나 그에게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이 있는 말씀을 그와 같이 인용해서 한 말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그렇게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감사로 사는 사람이요,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감사가 있는가?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금님이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먹습니다. 한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철이 아닌데도 먹을 수 있는 거, 옛날에 만약에 임금이 있다면 이상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라디오만큼 큰 건전지가 고무줄로 묶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계에서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가 나올까 너무 신기하고요, 나중에는 TV가 나왔을 때 어떻게 사람의 영상이 이런 나무 상자에서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시계를 찬 것만 보더라도 신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계를 찬 사람만 보면은 부러워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면은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일단 뻗고 탁 흔들어가지고 지금 해가면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한번 손을 털어가면서 한번 자기 시계가 있는 거를 탁 해가면서 그렇게 쟀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계를 흔들어서 밥을 줄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지금은 얼마나 흔하고 얼마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것들도 있을 일만큼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군데 계시니 하나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는 감사하는 자의 영혼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박국은 그러한 배경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던 것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감사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